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은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교회의 일치와 그리고 그 맡은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의 한 분 한 분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죠.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코리아인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옛날의 삶을 다시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옛날의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는 왕년에 다 한가닥씩 했을 법한 다 얼굴이신 것 같아요. 예? 공부도 좀 하셨고, 제가 그런데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는 전부 예비군복을 입었는데 얼굴 보니까 왕년에 이렇게 옆에서 침을 이렇게 뱉었던 정도의, 야, 참 다들 옛날에 왕년에 놀았던가 보다 이럴 정도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왕년에 어떠했습니까? 오늘도 자막 나오네요. 왕년에 나는 어떠했는가죠. 네? 왕년에 옛날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날에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험한 것으로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허망하게 살아왔습니다.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뭔가 허전해요. 뭔가 불안하죠. 그리고 항상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것이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그 마음들, 조마조마했던 마음들,
저도 사업하면서 늘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늘 밤잠을 설쳐대며 그것을 잊으려고 세상의 주님을 찾고 세상에, 그리고 망각하기 위해서 세상의 낙을 찾고,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험한 것을 행하며 살았던 우리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영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지금 내 인생이 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조그만한 이야기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하고 나를 건드릴 때는 정말 사자와 같이 달려들면서 물어뜯고 싸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의 나에게 손해를 입힌다 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첫 번째, 어둠에 뒤덮여 있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무지함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 방탕하고 욕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이 없다는 것은 피부의 살갗이 굳어져서 어떠한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세상 말로 양심이 없는 거죠. 속된 말로는 양심에 털이 났다고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양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기본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을 위해서는, 나의 그 이기적인 욕심문을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양심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삶.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과 오늘 영상을 통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모습에서 청산을 하고 그 삶에서 돌이킨 모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임은 어떤 단어이냐면은, 방임이라는 이 원어의 뜻에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내어주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세상의 죄악에 우리의 양심과 또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죄악에 우리 자신을 내 던졌는가, 그리고 내어 주었던가,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왜 여기로 나를 보냈느냐, 왜 잡아 끌고 나왔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가마 곁에서 고기를 굽던 그 시절이 좋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을 회상하며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무 나에게 개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가려고 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역사하지도 않는데 이거 정말 내 신앙이 옳은 신앙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았다가 다시 은혜 받았지만은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꼴이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되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래서 옛날 일을 청산하고 다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간곡하게 오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지금의 나는 어떤가?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첫 번째, 우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고 배웠던 그런 말씀에 정말 어느 때는 예수님을 떠나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진리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주일날만 듣는 말씀 아닌가요?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시밭길을 가라고 할 때 우리는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내가 좋은 길로 가려고 뒤돌아서고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을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뚫고 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옛사람의 삶을 우리는 다시 그리워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살고자 한다면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새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옷을 그냥 입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에서 옛날의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날에 잠시 좋았던 그 시절,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며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심령은
원어의 뜻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뜻합니다. 푸뉴마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성령의 그 원어를 쓰지만은 그러나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오늘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충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는 우리의 성결과 경건한 모습일 것입니다. 태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의와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며 새 사람을 잊게 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마음의 허망함과 총명의 어두워짐,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 감각 없는 자됨, 방탕과 방임, 더러운 욕심으로 행함의 특징의 옛사람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 대한 논증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으며 오직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리빙스턴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이며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아들을 가지셨다. 그분은 선교사였으며 또한 의사셨다.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인생의 대의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의사들은 육체를 고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병도 고치지 못하고 또한 모든 병마를 정복하지 못한 의사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병든 곳을 치유하시는 의사이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썩어져가는 우리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내 자신의 중심적인 삶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외치지만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네 것 내 것 따지면서 내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저게 목사마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아직 입지 못하는 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내가 지나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새 사람을 모습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렵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냐고 오늘 찬양 가운데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열쇠를 쥐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뭘 걱정하시냐는 거죠. 염려 없이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